할렐루야. 오늘로 각자 성전이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4년 4월은 우리가 잊지 못할 그런 달이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악해 하는 그런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놀랐던 사건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피해자 학부모와 동년배의 사람, 또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그 사건이 뭐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피해자 학생들이 170여 명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유족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여럿이 또 자살하고 이렇게 죽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학부모 가운데 2019년 12월 달에 자살한 학부모 최모 씨라는 그 아버지 유가족이죠. 그 피해자 유가족 아버지의 사건이 기사화된 것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이제 그분이 유난히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한 4, 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자살한 사건이라서 제가 더 관심 있게 이제 그것을 찾아보고 또 뉴스에서 되는 것을 매스컴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봤는데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친한 친구가 이제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최모 씨가 유가족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죽음을 보고 정말 슬픈 나날을 그런 보내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 자식들의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겨났고 뭐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려야만 했는가를 그 진상 규명을 하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최모 씨도 이제 그 아버지도 그러자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이제 내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들의 그 억울함을 또 그 죽음을 규명해 보자 하고 해서 그 모임을 결성하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삶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원래 그분이 중장비 기사였는데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부동산 중개 시험도 합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시간이 흘러서 4,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상 규명은 되지 않고 또 자기가 하던 사업도 또 어려워지고 그런 나날을 계속 보내던 가운데 그 친구 마지막 증언을 했던 친구하고 죽기 며칠 전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꿈이 없다라는 거야. 나는 희망이 없다. 우리 아들 이제 그 진상 규명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보니까는 이제 전혀 규명될 것도 될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내 생활도 힘들고 이제 꿈이 없다라는 거야. 꿈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며칠 후에 자동차 안에서 이제 뭐 가스를 틀어놓고 이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얘기를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꿈이에요, 꿈. 다 빼앗겨도 꿈만 있으면, 비전만 있으면요,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 주변에 보면은 참 이 꿈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취직을 원하지만 취직도 잘 되지 않고 또 자영업자들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또 어려움을 경하고 그래서 꿈들을 잃어버린 사람,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꿈을 잃고 낙담하는 루저,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그는 이렇게 2절에 3절에 되뇌입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겠다. 한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또 친구들과
이별하면서 정말 올인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했던 그런 푸념과 같은 그런 푸념이거든요. 나는 이제 돈이나 벌러 가야겠다. 나는 이제 돈이나 벌러 가야겠다. 하나님 나라고 뭐고 사역이고 뭐고 나는 이제 돈이나 벌러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접어버린 채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오늘 저의 모습과 이렇게 이 대비가 돼서 굉장히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지만 마땅히 사역지가 없어서 몇 년을 굉장히 헤매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제 마음속에 입버릇처럼 이제 나도 이제 돈이나 벌러 가야겠다. 우리들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돈이나 벌러 가야겠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되뇌다가 1년 정도 되뇌다가 실제로 제가 일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어딘가 하면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다이소라는 그런 현장에서 이제 배송 보조로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개월, 1년 좀 못되게 일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오산에서 30분 더 들어가는 남사면 같은 데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용암동에 살 때였는데 새벽에 나가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한 4, 5시에 돌아오는 일들을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개월 하다가 이제 강원 백석 신학교에서 이제 불러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오늘 이 꿈을 상실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이제 굉장히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얘기는 이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베드로의 회복 후 얘기예요. 베드로의 회복 후 얘기. 베드로가 회복돼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된 회복 후 얘기예요. 저희 얘기도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았죠. 저도 회복 후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모든 꿈을 상실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베드로 이 재기의 드라마, 재기의 얘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는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경험케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기 잡는 모습을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빵과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 전 상황을 우리가 보면 그래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보이시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만날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아직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장 가깝게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돌아와서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죠.
추위와 허기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그들에게 숯불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다 흠뻑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와서 조반 먹으라고 그래요. 조반 먹으라. 아침 식사해라. 아침 식사. 얼마나 이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사랑의 음성이었겠습니까? 와서 조반 먹어라. 아침 식사 후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독대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아직도 베드로가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자주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안목의 집사야, 안목의 권사야,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안목의 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하루하루에 수십 번도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느냐? 그것보다 너 사랑하느냐? 그 음성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꿈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주원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개야, 종아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시죠. 첫 번째 물으세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성경을 보거나 뭐 이제 NIV 이런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than this라고 그래요. than this. 그게 뭐냐면 이것들보다예요.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예수님께서 한번 팔을 쭉 벌리시면서 얘기하셨겠죠.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에는 배가 있었을 것이고 그물도 있었을 것이고 물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원했던 그 물고기,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저 배보다, 네 가족들보다, 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두 번째 물으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속에 이제 막 울먹이게 됩니다. 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물으세요. 한 번 묻고 끝나셨으면 좋겠는데 세 번이나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울먹이면서 대답했다고 그래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빌라도 뜰에서 여종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이 생각났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요, 세 번째 대답할 때는 근심하면서 대답해요. 근심하면서. 그때 그걸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물음을 하시는구나. 이런 물음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꿈을 잃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도,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또 주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뭐예요? 왜 가셨습니까? 왜 가셨어요?
그걸 원하셔서 가셨습니까? 그분도 너무나 힘들어서 그 길을 가시길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가셨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과 삶조차도, 또 천국과 지옥조차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꿈을 잃고 낙심하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제일 먼저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확신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늘 두 번째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사명을 일깨워 주세요. 첫 번째로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명을 가져요. 자신의 사명을 가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이요, 사랑을 깨달으면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명이 보여요. 사명이 보여요.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면요, 움직여야 사명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그 사람을 움직여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자식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움직여요. 자식을 위해서 뭘 할까?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저도 지난주에 월요일날 우리 큰아들을 논산 훈련소에 이제 보냈어요. 보내기 몇 달 전부터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뭐 하다 되는 최선을 거는 막 다 사다 주고 뭐 해야 되는 데는 최대로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설날에는 세배한다고 명목으로 또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제가 줄 수 있는 대로 또 세뱃돈도 줘서 짧은 군생활 동안 또 도움이 될까? 우리가 사명이 보이면 움직여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명은요, 베드로가 어떤 그런 조금은 목회를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사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교회의 정권을 위임받는 정말 크나큰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가 정말 최초로 예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해서 베드로를 굉장히 추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로마 백부장을 이제 베드로가 만나고 또 이방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요, 이방인의 복음화라는 정말 원대한 비전을, 꿈을 이제 꾸는 비전어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면요, 좌절하고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베드로는 한가로이, 야, 나는 물고기나 잡겠다. 물고기나 잡겠다가 아니죠. 이제 정말 이방 민족의 복음화라는 원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꿈꾸는 자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는 사랑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후에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이어서 3번씩이나 간곡히 내 양을 먹이라는 그분의 부탁에 사명을 자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3번째 베드로는요, 이제 꿈꾸는 자가 됩니다. 꿈꾸는 자. 오늘 사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좀 세상 말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던 뱃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남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거기다 또
성격이나 좋으면 좋은데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성격은 참 안 좋게 나와요. 인성도 안 좋게 나오고 쉽게 막 화를 내고 막 자기가 막 의로운 사람처럼 막 떠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참 정말 쓸모가 없는, 요즘 말로 슈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런 또 소명을 잃은 채 이렇게 낙심하는 그런 루저의 모습으로 나는 고기나 잡아오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바뀌게 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죽음까지 이제 마다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중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기록하는, 글을 남기는 그런 일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자각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겨자씨 하나의 꿈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꿈.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땅에 심었어요. 겨자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조금 지나니까 나물이 돼요. 조금 더 자라서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됩니다. 또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서 그 나무는 가지를 쭉쭉 뻗게 돼요. 또 시간이 흘러서 그 가지에는요 풍성한 이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파리에는 많은 새들이 놀러와서 그 이파리에 앉아서 안식처를 제공하게 됐다라는 겨자씨 하나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봤는데요. 정말 하나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개 이렇게 통에 담궈놔야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작아요.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 하나가 자라면요 1.5m까지 금방 자란다고 합니다.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떤 종자는 3m까지 자라는 그런 겨자씨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또 우리 각자에게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품으신 어떤 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던 그분인데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작아요. 어떨 때 보면 겨자씨 하나 같아요. 하나 같아요. 아유, 이 작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겠어? 아유, 이 코딱지만한 이 주원교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겠어?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분명히 작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러나 얼마 후에는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무엇이 겨자씨를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분명히 작아요. 분명히 작아요. 아무리 너 커질 수 있어. 체명을 걸어도 우리 분명히 작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제한할 수 없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입니다. 복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심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왜 함께 계십니까? 우리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꿈을 꾸지 못합니까? 우리는 꿈은 왜 그렇게 작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꿈은 현실에 눌려서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겨자씨 한 개의 꿈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요, 상황과 현실은 너무너무나 암담했어요. 베드로 그 자신을 볼 때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무능하게 느껴졌어요. 거기 당시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핍박과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는 뿔뿔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예수의 공동체는요, 너무너무 작았어요. 작디 작은, 아무런 그 시대에 영향력이 없는 한 개의 정말 미랄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난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로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오늘 예수의 공동체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그 복음으로 변화받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꼽읍시다. 우리 주원교회요, 참 작아요. 참 작아요. 너무너무나 작아요. 보잘것없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 주원교회를 바라볼 때는요, 너무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원교회를 바라볼 때는 무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요, 허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꾸는 그 겨자씨 하나의 꿈은 실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그거밖에 할 수 없어. 내 마음속에 그런 걸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의 꿈을 가지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물론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이고 특별히 주원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주원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의 꿈, 우리 안에 품을 때 그 겨자씨 하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복음성가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방화동 주원교회에서 방화동 주원교회에서 주님은 종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종아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방화동 주원교회에서 주님은 방화동 주원교회에서 주님은 종아에게 여러분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종아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다시 한번 방화동 주원교회에서 방화동 주원교회에서 주님은 종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무릎,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물으신 말씀이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종아야,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물질보다 넌 날 사랑하느냐, 네 자녀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집안 어떤 것보다 내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물으십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오늘 펼쳐진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현장 속에 여전히 물으시는 그 주님, 너 그것보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나를 왜 포기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돈보다도 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아버지서 변화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함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뜨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작지 않은 우리들이 현실이지만, 보낼 것 없는 우리들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그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에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원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는 뜻대로 그럽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나는 작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들이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작게만 느껴지지만 겨자씨 하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는 뜻대로 그럽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뜻대로 그럽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는 간절히 뜻대로 권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뜻대로 권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들 삶에 수없이 펼쳐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물질보다 넌 날 사랑하느냐? 너 자녀들보다 넌 날 사랑하느냐? 주변의 그 쾌락보다는 넌 날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 주변에 펼쳐진 속에 펼쳐진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작고, 우리 교회도 너무나 작고, 우리 자신도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겨자씨 안에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커질 수 있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정말 작지 작은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보다 오늘 겨자씨 하나의 꿈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며 또 그 사랑을 확인하길 원하는 어느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